천국 세 번째 시간은 천년 왕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천년 왕국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천년 왕국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나오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천년 동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 그래서요, 이 천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해 주러 오시기 직전에 전천년이다. 그래서 전천년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천년 동안 왕으로 타신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 아니다. 이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우리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 천년왕국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얘기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우리들이 이 죽는 날을 또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성경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다. 이 얘기는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하늘의 보자들을 미리 지금 봤어요. 하늘의 보자를 봤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영원히 그대로 살아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네요. 죽었다가 어떻게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짐승의 표. 여러분, 짐승의 승이 이는 666인이라고 했어요. 666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과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다 살아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다 살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순교를 당하든 않든 다 살아서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육신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나겠어요? 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들도 다 육신을 붙여서 살려내고, 구원받은 성도도 다 살려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부활은 그 부활을 얘기하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들은 살아서 그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있고 살아 있을 때는 사탄이 계속 속이죠. 우리들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두움에 자식을 만들고, 그 어두움에, 그 세상 통치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때 이미 우리 육신을 벗고 나면 그 다스림이 더 이상은 없어요. 영혼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둘째는 곧 지옥불로 들어가는 건데, 이 지옥불의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는 더 이상 죄를 짓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나면 이제는 영혼은 영혼이 그냥 하나님과 사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다스리는 권세, 즉 이 죽음의 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왜? 육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 사망은 어디에서 역사해?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만 이 둘째 사망이 역사하는데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둘째 사망, 즉 불못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얼마나 이게 근거 없는 무지한 성경 진리가 없는 자들의 주장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한글판. 이 개역 한글판인데 요즘 새로 개역 개정판이 나왔죠. 그걸 쓰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개역 개정판이 4번을 바꿔요. 개역 개정판이 처음에 나온 거 있는데 그 용어가 잘못됐다, 주님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장로교단에서 계속 이르는 바람이 계속 수정을 해서 4번 바꾼 것이 이제 개역 개정판 쓰는 건데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거야. 그죠? 내가 이룬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은 나는 아닌 것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이게 똑같은 용어 같지만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이요, 바르게 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자, 여기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오늘이라고 했죠. 오늘이 맞아요.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오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과 내일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일도 그냥 하루 지나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우리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글피 있고 막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오늘날 하면 오늘 하면은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오는 날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오는 날, 다가오는 날, 그 어느 시점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성경이죠, 성경.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 앞으로 임하여 달라 이거예요. 천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뭘 이뤘어요? 그럼 뭘 이뤘나를 알아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결혼해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거였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또 모세가 막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내랴. 그래서 막 물을 냈는데 힘들어서 냈느니 그들을 사랑해서 냈느니 물 낸 것만 갖고 따지면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뜻 말씀 뒤에 숨겨진 뜻을 모르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거와 또 세상의 학문과 합짬뽕해 갖고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면은 그게 마치 훌륭한 설교인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설교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장문하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화가 들어가야 되고 또 설교 내용이 있으면 그 깊은 진리는 생각 않고요. 그 말씀 가지고 또 그 말씀과 똑같은 다른 말씀을 또 찾아서 합쳐서 논문 제작해서 발표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 되고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뭐냐?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왜?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무언가 이루었는데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이 앞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옛뱀이라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내어 쫓겠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온 12장은 20장에 1절 용을 잡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때 갖고 1000년 왕국인 거예요.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고 그 후에 인부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유다서에서 뭐라 그랬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누굽니까? 사단이죠. 큰 뱀이라고 하는 사단을 결박하여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다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 그래서 사탄은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던져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에서만 역사라고 결박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풀지 못해요. 언제까지? 여기서 영원하는 끝이 있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 주님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흑암에 결박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탄은 흑암에서만 역사합니다. 어두움에서만 역사해요.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빛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움에 처하면 이게 어둠, 흑암은 죄 아래 이런 소리예요. 죄 아래. 죄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그래서 사탄은 지금 흑암에서만 역사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래서요 바로 하늘의 뜻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십자가 위에서도 이루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이루고요. 그 이후에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부터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지금 또 나라가 임해달라고 아니 이미 나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었는데 또 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못 믿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1000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하고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는 하루를 표시했지만 요한계시록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을 했어요. 숫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요 그냥 일방적인 숫자만 얘기하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이 1000년이니까는 또 예수님 오시기엔 1000년이라는 이 세상 기간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14만 4천 신천지가 또 주장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고 막 이러면 또 그것은 아니라고 또 그건 얘기해가면서 또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1000년은 하루하고 같아요. 하루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부터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태양이 져서 뜨는 것이 하루인데 그러면 나흘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태양이 없는데 여러분 그 날은요 하나님만의 하루입니다. 그 하나님만의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이 하루 그럼 그게 하루예요. 1000년이 하루? 그러면 1000년이 하루고 2000년이 하루? 2000년이 하루인 거예요. 만년이 하루? 그냥 만년이 하루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죠.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 왕국을 시작했던 그죠? 주님과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397년부터 이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갖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세상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부여잡고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쫓아 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누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천년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 방주 이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순종했다는 얘기는요, 순종치 아니했다는 얘기, 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회개해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라 했겠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벌에 처해진다. 근데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는 무언가 말씀해놓고 참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치 않았던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영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인 노아 방주 이전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래서 순종치 아니했다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순종치 않았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요 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 자기들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만나는 대로 다 아내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2번을 하나님이 막 삭 불로 멸하고 물로 다 멸했대요. 2번 다 음란죄로 그랬습니다. 음란죄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상관하게 내놓으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 2번의 그 엄청난 사건, 세상을 다 멸하는 사건의 그 원인은 음란죄였어요. 둘 다. 그러면 이 음란죄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돼요. 그렇지만 그 이면의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음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음란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이 음란죄인데 뭐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설교한 데 있죠, 우상? 하나님을 또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은 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데 뭐 결박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예수 하나님을 갖고 선지자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끝이 영원히는 끝이 있는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누가? 하나님의 신이. 이 성령이 떠납니다. 이때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왜 그렇게 다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고 막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그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죠. 이때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한 사람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요 부분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보니까 육체이므로 범과하니라 죄를 지으니라 이 소리예요. 이게 육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죄를 짓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우리들의 그 생명 연수를 정해버리네요. 언제? 120살로 딱 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완전 단지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20년 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얘기는 이 앞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영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올해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년에는 순종하고 돌아올까? 후년에는 순종하고 돌아올까? 969세가 되는 무드셀라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참다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서 그래 더 이상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참지는 않겠다. 그리고 120년으로 땅 못 박아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 오래 참은 건 뭐예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살, 셋은 912, 에노스는 905, 게나는 910살, 야렛은 962세를 살았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1000살은 못 넘었어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1000을 넘기는 순간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1000은 안 되는데 969세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고 막 마지막 양보 직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래 이제는 120년으로 끝낸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 겁니다. 이거 뭐 오존층이 좋아서 그때는 900몇 살을 살았느니 어쩌니 그 과학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혹여나 돌아오려고. 그래서 사람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은 나오죠. 그렇지만 사람의 계보는 어떻게 해요? 아담 하나님부터 쭉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요 바로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계보 전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육신이 되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가시고 그러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책을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걸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제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진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120년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다시 에덴 동산을 건설한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건설. 구약의 에덴 동산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천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한 날에서 하나님이 맞추는 그날까지가 천년이다. 이게 뭐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있고 3111년이 될 수도 있고 1111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날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날이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